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하시는데요,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두 갈래로 구분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전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전쟁이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는 세대다라는 말은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전쟁 세대는 광야에서 힘든 고난의 훈련을 다 체험하고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 길을 내시고 여리고를 무찌르고 기적으로 이기시는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 세대들이지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고 이외에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세대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자 전쟁을 아는 세대는 나이가 들게 되고 그 대신 전쟁을 모르는 자녀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도 세력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을 모르는 자녀 세대가 나라를 주도하게 되자 여러분, 이들이 삐딱해집니다. 우선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견우로 이스라엘 내에는 바알의 이방신앙과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크게 멀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자 여러분, 이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이들은 기성세대를 두고서 저 부모 세대는 그저 고집만 세고 세련되지 못해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잘 모르면서 그저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하고 툭하면 옛날 이야기만 하면 라떼 이야기나 하는 꼰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이것은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는 힘들게 일궈놓은 이 터전, 이 전쟁 세대의 노력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결정을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세대의 두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가 대체 어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부모조차 무시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만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부모 세대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보면 이들은 광야에서 고생했을 때 이들이 힘들게 전복전쟁을 했을 그 당시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서서히 놓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보더니, 그 부귀를 맛보게 되더니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잃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뒤로는 가나안의 음란 문화와 사치 문화를 이들이 먼저 즐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본문 7절이 평가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리라. 이 말씀처럼 부모 세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변질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변질된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는 영적인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의 변질된 신앙을 따라서 그들도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된 건데요. 특히나 이 시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이 사사기서 후반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방법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직접 나서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제일 먼저 나서서 돈과 힘과 세상 인맥으로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버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그런 시련의 경험들을 부모들이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고생해도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다 망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기회를 다 박탈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자녀 세대들은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 세대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결과이고요, 또한 자녀 세대가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나서서 세상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줬던 그 모습의 그 참담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부모 세대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요, 이 부모 세대들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모 세대들의 대표 주자 이름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민수기서를 보면 이 부모 세대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4장 19절부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짧게 보면 이러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하면서 이 부모 세대의 리더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는 이름도 있지만, 이들이 죽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평가를 해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후에 이름을 붙이는 문화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을 살펴보면 왕은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도 있지만, 휘라는 이름도 있지만, 죽은 후에 이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왕으로서 있으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 죽은 후에 붙이는 묘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 중에서 세종, 인종, 단종과 같은 이름은 왕이 죽은 후에 붙였던 묘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자하고 어질었던 임금은 어질 인자를 써서 인종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또한 공부와 학문을 잘했던 왕은 학문 문자를 써서 문종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또한 나라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왕은 이룰 성자를 써서 성종이라고 했고, 부모님께 특별한 효성을 가지고 있었던 왕은 효자를 써서 효종이라고 불렀지요. 이렇게 조선시대 왕들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평가한 다음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후대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여러분 부모 세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지파 리더의 이름을 보면 스무엘인데, 스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고,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붓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부모 세대들의 리더는 모든 그들의 이름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부모 세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에서 이름이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민수기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호세아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주어로 바뀌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도 삶을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원래 부모 세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셨다, 이 부모 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그 구절이 여호수아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기도는 믿음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고 중심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 항상 기도로,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갈 길을 물었는데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생애 어떤 중요한 문제, 무엇을 결정하는 그 일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지 않죠.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은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바른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데, 부모 세대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사람이 원래 부모 세대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부모 세대는 자신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는 순간이 되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혼란할 수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 세대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는 삶이 좀 편해졌다고 그들의 기도가 멈추가 되고, 이렇게 기도가 멈추니까 여러분,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일을 세상 힘과 세상 방법으로 이들이 해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녀들의 믿음에 큰 혼동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불러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구산 리사다임 왕과 싸우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구산 리사다임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키와 몸이 2배가 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때 온니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와 맞서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처음에 사사로 세신 이유는 행여나 그가 힘이 세서거나 행여나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온니엘은 사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갈렙은 아주 예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셔서 했을 때 등장했던 아주 옛전 인물인데, 이 말은 이 온니엘은 아주 부모 세대의 인물이고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나이가 지긋한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시키시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온니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온니엘에 나서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전쟁을 모르던 그 세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은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온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써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녀 세대에게 이 온니엘 사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울에 의해서 사울왕 시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였는데요, 그럼에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던 영적인 노장인 사무엘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그의 기도하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란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왕이 통치했던 이 암흑 시대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는 그 본을 보여주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는 사무엘은 노년에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면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그냥 잔소리만 해대는데, 사무엘은 11장에서처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였고요, 이런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공동체 안에 생명과 활기가 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원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으니까 나라는 흥했고, 또한 자녀 세대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로 인해서 전쟁을 몰랐던 세대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처럼 세상의 힘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믿음적인 모습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가니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갈등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지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우연히 구하게 되었다면서 위조 지폐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위조 지폐입니다. 제가 이게 위조 지폐라고 여러분께 말을 했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짜 지폐인지 여러분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뒷면의 모습인데요, 얼핏 보면은 그냥 평범한 20불 그냥 달러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션 픽처 퍼포즈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위조 지폐가 원래는 영화 촬영용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헐리우드나 웨스턴 근처에서 영화 촬영 중에 실수로 흘린 것이 유통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딱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 집사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신기하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가 제 지갑 안에 넣었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식당에 밥 먹을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갔는데 분명히 차에서 지갑이 20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이게 위조 지폐란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이제 20불을 딱 만졌는데 이게 만져보니까요, 진짜 지폐하고 다르게 이게 미끈미끈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실제 돈이 아니고 위조 지폐 20불인 거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당에 계산하시는 주인분이 제 얼굴을 아는 분인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동양선교교회 목사가 위조 지폐를 가지고 다니구나, 소문이 날까봐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요, 물론 제가 신용카드가 있어서 계산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날 제가 드는 생각이, 만일에 제가 그 주에 저희 아들에게 이제 용돈을 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이 아들에게 이 위조 지폐를 주었다면 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 순간에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드라도 있지만, 신용카드라도 있지만 아이에게 있었으면 정말 곤란했겠다, 혼란을 주었겠다 싶었겠죠. 왜냐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준 거니까 이건 당연히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부모 세대처럼 우리가 가짜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한다면 그런 가짜 신앙은 실제로 쓸 수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데 완전히 생긴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실제 고난에서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겉보기만 그럴듯한 가짜 믿음을 부모에게 전수받는다면 기도 없이 살면서 여전히 세상 힘을 붙들고 사는 그 가짜 믿음을 부모에게서 보고 그들이 그 믿음을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실제의 고난 속에서는 신앙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아주 진짜와 비슷하게 유사하긴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고 자녀들에게 혼란을 끼칠 뿐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신앙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진짜입니까?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회복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짜 신앙, 삶의 고난을 기도로 뚫어내는 이 진짜 신앙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신뢰함에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결에 있음이 전쟁을 알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힘이 있고 세상의 지위와 직책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모든 세상
어떤 것보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바른 믿음,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고난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의 고난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그 승패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녀 세대가 이것을 부모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층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꼭 전수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어지중간한 이도 저도 아닌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해서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